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은 17장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급부상은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굉장한 긴장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현재의 왕 사울이었고 또 한 분은 차기 왕이 될 황태자 바로 요나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지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으로 인하여 긴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정치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은 이인자를 두지 않지요. 혹은 또 왕위를 흔들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은 빈번했지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조선의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바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이복 동생 2명을 죽이죠.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친형을 또 죽이지요. 그 이후로
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아내의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처남이 되지 않습니까? 처남 2명도 바로 죽여버리는 것이죠. 왕권 강화는 역사 속에서 왕들에게는 어쩌면 숙제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스만 제국이라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오스만 제국, 가장 강력한 이슬람 제국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메흐메트 2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바로 함락시켜 바로 서노마 제국을 멸망시킨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 되도록 했던 황제인데, 이 사람 때부터 어떤 제도가 생기냐면 바로 그 술탄, 거기 왕이 술탄이라고 그러죠. 술탄이 되면 자기 형제들을 싹 죽이는 것을 바로 공식 제도로 둡니다. 그래서 마흐메트 2세가 술탄으로 올라간 이후에 자기 형제 그리고 조카 어른 할 것 없이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 형제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메흐메트 3세는 메흐메트 2세의 고손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그만치 자기 형제를 19명이나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나라의 질서이지요. 세상 나라는 왕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형제라고 해도 왕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죽여버리는, 제거해버리는 바로 나라가 세상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상 나라와 대비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간 자는 사울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간 사람은 요나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요나단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요나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가 아니라 언약의 대상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경쟁자라고 이업으로 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 되었고 생명같이 그를 사랑했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거래지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계약 당사자끼리 약속을 지켜야만 유지되는 조건부 거래, 이것이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할 때 다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그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이행을 해야 그 계약이 바로 파기되지 않고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상대의 태도와 상관없이 바로 지켜야 되는 관계,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대하든지
또 다윗이 어떤 상태에 빠지든지 여전하게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사랑하는 관계,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언약을 더 쉽게 표현하면 주고 더 주는 관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대에게 더 주는 바로 관계가 뭐냐? 언약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을 계약 관계라고 하지 않고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은 계산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의 못남과 못됨을 탓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남편 노릇 못하겠어, 아내 노릇 못하겠어,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그분은 결혼을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지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현대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지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결혼 생활을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잘해야 내가 잘하지, 당신이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계약관계에서는요, 배우자 탓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약관계에서는 배우자 탓을 하는 것은 그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행위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들끼리 만든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만드신 언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배우자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말하죠. 당신이 나를 속삭여 해서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다고. 그럽니다. 또 그냥 얼굴이 팍 늙어버렸어요. 당신이 속상해갖고 내가 확 늙어버렸다고. 여러분, 그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은 여러분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 네가 하는 것 봐서 나도 너에게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정하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 어떠하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주고 더 주는, 전부를 내어주는 바로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줬어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내어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어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황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의 문화, 오늘날도 그 문화는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관들은 법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황태자입니다. 황태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황태자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여러분, 칼과 활과 띠는 황태자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황태자로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다윗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왕위를 여러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뭐 돈을 100만 원 준다. 내가 시간 좀 내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밥 먹는다. 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에요. 근데 내 왕을요, 이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결국은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가 왕이 될 자가 아니라 당신이 왕이 될 자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을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로 죽여버리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원수로 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자리를 바로 탐낼 자, 자기 자리를 위협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왕이다.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내가 왕이야. 요나단은 그렇지 않지요. 요나단은 당신이 왕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황태자 자리를 다윗에게 내줘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회복하는 삶,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요나단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왕으로 섬기는 섬김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것이죠.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자를 바로 죽여버리는 것이죠.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업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요나단과 사울은 같은 상황, 같은 다윗 앞에 있는데 전혀 다른 바로 반응을 두 사람이 보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반응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사울은 왜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은 왜 다윗 앞에서 세상 나라의 질서를 쫓아가는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입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의 노래는요, 정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혁명의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바로 다윗을 보면서 그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바로 노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유행가, 그러니까 민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를 그냥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마음에 둡니다. 바로 여인들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울은 곱씹고 되새기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말이 바로 그 여인들의 말, 사람의 말이 사울의 내면을 바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사울의 변화를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은 다윗을 관찰했다, 더 세심하게 살펴봤다, 정말 그러한가 하고 살펴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의심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의심의 시선, 바로 의심의 안경을 쓰고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이 세상 나라의 길을 걸어간 결정적 바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의 말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바로 세상 나라의 길을 걷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붕괴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묵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은 언제냐? 그러면 사건이 아니라 사람 말을 묵상할 때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뭐냐면 따른다, 서 있다, 앉아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의 꾀를요 하루에도 여러 번 듣고 삽니다. 오만한 자들의 말도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듣습니다. 그렇지요. 죄인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길에 서지는 않습니다. 앉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다, 서다, 앉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말, 그들의 말을 내가 곱씹은 거예요. 내가 묵상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내 생각이 되도록 바로 되새김질한 것입니다. 성경은 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그 읽은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내 관점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죠. 뿌리가 깊기 때문에 철을 따라
그 철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봄이 되면 흔들려요. 여름 되면 흔들려요. 가을 되면 가을 타요. 또 겨울 되면 겨울 타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절은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여러분, 봄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름이 또 얼마나 힘이 세고 가을도 겨울도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도요, 봄 속에 집어넣으면 여러 생각들이 막 나는 게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봄이 힘이 세요.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 봄바람 불 때에 그 바람에 여러분 바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봄바람이 불고 여름바람이 불고 가을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묵상해요. 마음에 둬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말해요. 우리는 늘 사람 말 듣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묵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여인의 말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틈을 타서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인들의 말이 사울의 생각을 바로 붙잡아 버리는 거죠. 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상태, 그게 뭐냐면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 사람의 말한 것이 더 힘이 세요. 내 삶에서.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지인을요,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확증 편향적인 사고입니다. 애곡된 그 생각이지요. 이미 안경이 편파적이지요. 애곡된 안경을 쓴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 애곡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인들의 말을 곱씹으니까 그 여인들의 말로 인하여 애곡된 바로 생각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거죠. 뒤틀린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쳐다볼 때 다윗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반역자로 보이는 거죠. 곧 쿠데타를 일으킬 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8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서 무너진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여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건설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살지 않게 해야 돼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옛날에 자주 썼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 제가 자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꼬리름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멈추는 건 뭐죠? 멈추는 방법은요, 그 생각을 안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멈추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불면증이라는 게 뭐죠?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걸 멈추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이 생각에다가요, 말씀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말씀을 비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을 좀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걸어갑니다. 황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네가 왕해. 다윗 네가 왕해야 돼. 이렇게 된 것이죠. 왜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다윗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요나단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다윗을 왕위를 빼앗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로 본 것입니다. 뭐가요?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원수를 친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걸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언제요? 하나님을 믿어줬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쟁, 이 살벌한 전쟁,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었어요.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연현상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 사춘기가 지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은혜에 속한 영역이에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요, 남자가 여러분 아내를 얻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그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에 따르면은요, 사람은 두 가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이든지 한대요. 진화론에 따르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존과 바로 번식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바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진화론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생존과 여러분 종족 번식에 여러분 유리할까요?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사랑하면서 살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죽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여러분,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전쟁 영화 봐도요, 그렇게 전쟁 싸움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에 눈 떠버리면은요, 여러분 안 불안하세요? 쟤 죽었다, 쟤 죽었어. 이제 실력 발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뻔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영웅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전쟁 실력이 확 줄어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과감하고 그렇게 결단력 있고 그렇게 신속하게 적들을 무찔렀던 사람이 여자를 사랑해버리면 그때부터요, 머리가 잘려버린 삼손처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남으려면은요, 경계하고 속이고 의심하고 그래야 생존에 더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왜 틀렸냐? 여러분, 현실을 봐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생존해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경계하고 의심하고 속이고 지배하는 성격을 가진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국가예요. 국가는 기본적으로요, 경계하고 의심하고 지배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게 국가예요. 국가. 여러분,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살아남은 것은 국가일까요? 가정일까요?
여러분, 국가가 살아남을까요? 가정이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가정이 살아남았죠. 여러분, 신라 살아남았습니까? 고려 망했어요. 조선 망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김혜김 씨이신 분은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예. 밀양박 씨도 살아있고, 전주희 씨들도 살아있고, 그렇죠.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경계하고 의심하고, 지배해갖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남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입에 들어갈 밥인데도 나는 굶고 빼갖고 내 자식한테 먹여갖고, 그래갖고 가정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시면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당연히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대 사회를 보니까 아니에요.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장 폭력적인 공동체가 어디냐면 가정에서 일어났잖아요. 학대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났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또한 자연현상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서도, 목사님 중에서도, 또 서구 사회의 목사님이나 신학자 중에서도 여기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동성애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갖고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왜곡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사랑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뭘까요? 동성애는 로마서 1장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태적인 성적 취향, 이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변태적인 성적 취향이 뭐냐면 동성애인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데서 나타난 왜곡된 사랑, 변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전쟁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바로 드러난, 그 믿음이 맺은 열매로 드러난 사랑을 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이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잘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사랑하겠죠. 그러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요. 그러면 그분들도 저를 섬겨주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보면 그것이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헌신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방식은 그것은 언제나 병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냐면 그 성도가 제가 잘해주니까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섬길 수 있죠. 저를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진실한 사랑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너무 좋아하는 성경이죠.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선교 후원으로 섬겨줬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만큼 또 바울을 사랑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가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너희들이 내 헌신을 알아보고 너희들도 나에게 사랑으로 헌신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빌립보 교회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친절하고 해갖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뀌어요. 이걸 가르쳐 계약사랑이라 그러죠. 우리는 언제나 변질되잖아요. 그러나 언약사랑은 언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 불변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대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랑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떠함을 넘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었고 사울은 세상 나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말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그 생각에 두었습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틈타 그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믿음 속에 있는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계약적인 관점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팔 벌려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꿀꺽꿀꺽 여러분 들이키고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 나라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우리는 매일 듣지만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그 사람과 계약 관계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계약 사랑이 아니라 언약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상대 탓을 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주고 더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밥입니다. 이 밥 잘 먹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계약적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 탓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것을 믿고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